20년 세월이 짧지 않죠. 한 주간 돌아보고 또 살펴보고 또 바라봤습니다. 과거의 여정 속에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돌아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제 공동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자세하게 이곳저곳을 들여다보고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합당함이 있는가를 살폈습니다. 그리고 바라봤습니다. 다음 세대, 이 한제체플의 다음 세대가 어떻게 이 공동체를 아름답게 가꾸어 나갈 것인가. 주님 강림하실 때, 주님이 다시 우리를 찾아올 때 우리 공동체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것인가. 미래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 고심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참 여러분들이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여러분의 헌신과 수고가 아니었으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까지 이 자리까지 오지 못했을 겁니다. 제가 제 자신을 봐도 참 목사답지 못한 부족하고 모자라는 것이 많은 사람인데 너무 신실하게 잘 따라주시고 참 주님을 대하듯 늘 대해주시고 이렇게 함께 가파르고 좁고 어려운 이 길을 함께 걸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가장 어린 어린아이로부터 우리 장로들까지 지난 세월이 참 자랑스럽고 또 기쁘고 좀 스스로 대견하게 생각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 공동체에 머물다 이 공동체를 떠난 사람들에게 참 죄송한 마음을 전하고 싶어요. 우리가 사랑이 부족하고 배려가 부족하고 기다림이 부족해서 혹시 공동체에서 사랑받지 못한 마음, 상처받은 마음, 아픈 마음 안고 떠난 분들이 있다면 참 그분들에게 죄송하고 송구하고 또 한편으로는 감사합니다. 그 떠난 분들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참 사랑 있는 척 할 뿐 사랑 없음에 대해서 탄식하게 되고 떠난 가족의 뒷모습을 생각하면서 더 정신 차려서 이 공동체를 잘 가꾸고 이끌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분들이 주었던 무언의 항의와 외침과 소리도 20년 세월 속에 마음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되면서 가끔씩 내 제자들이 날 보고 이상주의자라고 얘기를 해요. 물론 거기에는 비난의 퍼센티지가 훨씬 더 높습니다. 요셉처럼 꿈꾸는 사람, 이상주의자 그런 뜻보다는 목사님은 계속 무엇인가 꿈을 꾸고 꿈을 추진하고 꿈을 만들어 나가 이렇게 말들을 해요. 여러분 제가 사전에 이상주의자는 이상주의를 신봉하거나 지지하는 사람 그 다음에 이렇게 말했어요. 현실적인 가능성을 무시하는 광신적인 사람 또 현실을 무시하고 이상만을 추구하려는 입장이나 태도를 가진 사람 제가 그런 사람 같아요. 지난 40년 동안 모임하면서 늘 이상을 갖고 그 비전, 그 꿈을 가지고 해왔고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현실을 뛰어넘으려고 하는 그 주님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행하려고 했던 수많은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이상주의고 지금도 꿈을 꾸고 있고 지금도 더 나은 공동체, 더 나은 헌신과 더 나은 선교, 더 나은 캠퍼스 사역을 위해서 여전히 마음속에 꿈이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 속에 바탕을 두고 있는 맹렬한 투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20년을 지난 이 시간 우리가 다시 꿈꾸는 이 한제 공동체에 대한 이상은 뭔가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이상적인 교회. 나는 첫 번째 강단에 올라서 저 나무 십자가를 봤습니다. 우리 한순수 장로님이 농장할 때 그 버려진 나무를 제가 갖다가 만든 십자가입니다. 우리 교회는 세련된 십자가, 금 십자가, 무슨 빛을 비추는 십자가는 없습니다. 그냥 저렇게 조촐하게 다 떨어진 껍데기를 가지고 있는 나무 십자가. 난 우리 교회, 우리 한제체플이 저런 십자가의 교회가 됐으면 참 좋겠어요. 예수를 닮아가는데
몸부림치고 무언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주님을 따르는 사람, 그냥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생각들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 수도사적인 삶의 태도를 가지고 조용하고 고요하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스스로 선택하고 나아가는 그런 공동체. 나는 우리 공동체가 저렇게 수도분한 공동체가 되어서 평범한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가 되어서 이 교회가 피난처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구역에 나오는 7개의 피난성처럼 세상에 상처받은 사람, 고통당하는 사람, 아픈 사람, 우리 선교사들, 간사들 힘들고 어려울 때 이 공동체를 찾아들고, 우리 신실하고 마음 넓은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그 젊은 사역자들 품에 안아주고 그 아픈 상처를 씻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이곳에 오면 예수님을 만나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그 주님, 여러분의 삶의 그 심장 속에서 뛰고 있는 그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의 소리를 듣는 교회, 기가 막힌 설교를 듣고 뛰어난 강의를 듣는 교회가 아니고 세련된 프로그램이 있고 넘치는 순서가 있는 교회가 아니라 슬슬 우리 주변을 돌고 있는 예수님의 발자국을 듣고 예수님의 숨소리를 듣고, 그래, 나도 주님처럼 살고 싶어. 그게 내 인생의 최고 꿈이야. 주님을 닮고 싶어. 주님을 배우고 싶어. 저 장로님 속에서 일하시는 그 주님, 저 권사님의 마음속에서 보여주는 저 주님, 저 주일학교 어린 아이의 삶 속에서 보여주는 그 주님을 닮은 순수한 그 마음, 그것을 배우는 것, 이것이 한제체플의 아름다운 꿈이 아닌가. 오늘 우리 공동체가 정말 쉼과 자유와 회복과 주님을 닮아가는 공동체. 또 하나의 바람은 주님을 위해서 치열하게 분투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공동체는 어느 목사의 성공적인 목회를 위해서 조직한 교회가 아닙니다. 이 교회는 수많은 사람들을 끌어 모아드리는 부흥을 꿈꾸는 교회도 아닙니다. 오늘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마지막 말씀하시는 것, 세상 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 너는 모든 곳으로 가서 제자를 삼고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심장 안에 담고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캠퍼스 선교와 만인 제자를 꿈꾸는 교회입니다. 우리의 모든 에너지들, 지난 20년 동안 우리는 아무것도 스스로 소유한 것이 없습니다. 다 탕진하고 탈진하는 것처럼 선교에 헌신했고 선교에 투자했고 선교에 내놓았습니다. 한 젊은 영혼을 얻기 위해서, 잃어버린 한 젊은 영혼을 주님 앞에 끌어내기 위해서 분투했던 교회. 세계 선교와 만인 제자, 캠퍼스 복음화와 한 젊은 영혼을 구출하기 위한 한제체플의 목적은 여전히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공동체의 명확한 색깔은 선교 공동체입니다. 모든 것을 다 털어내서라도 방황하는 한 젊은이를 구출해낼 수 있다면 그것이 이 공동체가 존재하는 이유가 될 겁니다. 그리고 다시 바라보면서 하나의 꿈을 꾸는 공동체는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이 한제체플의 개척 멤버입니다. 다 나이 50 전에 이 공동체를 세울 때 가담했던 분들입니다. 이제 20년이 지났어요. 이제 새로운 세대를 꿈꾸면서 우리 장로님들은 저한테 은퇴를 통보했습니다. 은퇴하겠다고. 제가 못 들은 척 오늘 아침에도 은퇴를 하겠다고 그래요. 20주년 이 기분 좋은 날 말이에요. 제가 해야죠. 다 떠나야지요. 그래야 다음 세대가 오죠. 근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 윤태호 목사가 은퇴하고 후계자가 누구냐?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윤태호보다 더 열정적이고 더 헌신적이고 더 집착하고 더 젊은이를 사랑하는 사람이 다음 세대를 이끌어야 되고, 지금 이 장로님들의 헌신과 수고와 땀으로 이 건물들이 세워졌습니다. 이걸 설계하고 추진하고 계획하고 손, 발, 땀이 안 들어간 곳이 없습니다.
그분들의 뒤를 이어서 그 길을 갈 수 있는 사람, 자기를 희생하고 소비하고 공동체를 세워낼 수 있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입니다. 오늘 저는 지금도 기억이 생생해요. 우리 대학 출신 형제들이 집사가 될 때, 그것도 안수 집사도 아니에요. 서리 집사가 될 때 제가 여기서 임명할 때 펑펑 울던 모습이 생각나고요. 나와서 집사 소감 발표하라고 1년짜리 서리 집사한테 나와서 소감 발표하는데 꼭 장로 임직 소감 발표하는 것처럼 참 고백하는데요. 그게 우리 미래 아닙니까? 지금의 대학 지체들이 이 교회 앞으로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될 거예요.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뭘 준비하고 있냐? 갖다 임명하고 세우면 되냐? 그래 너 장로해라. 그래 너 이 교회 많이 나왔으니까 너 권사해라.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될까? 정말 우리가 다음 세대, 다음 새로운 세대를 위한 어떤 준비를 갖추고 있는가? 그걸 고심하고 고민하고 있는 점입니다. 이게 제 바람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 이 세 가지를 추구하는 것들이 어디서 보여주는가 보니까 바로 오늘 같이 제가 봉독했던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미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과거를 다 몽땅 짊어지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여기 현실을 실현시키기 위한 실천적인 방법이 뭐냐? 우리의 이상, 우리의 꿈, 우리의 비전을 이루기 위한 방법이 뭐냐? 여러분 42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42절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러분 로버트 콜먼 주님의 전도 계획이라고 하는 우리 JDM 사람이면 다 이 책을 기본적으로 읽어야 되는 책이죠. 그 책의 핵심적인 말이 뭐냐? 주님의 방법은 사람이다 는 거예요. 프로그램도 아니고 행사도 아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 변화받고 사람이 훈련되고 사람이 성장하고 헌신되어야 된다. 그래서 로버트 콜먼은 이렇게 말해요. 99%의 헌신된 100명보다 100% 헌신된 한 사람이 필요하다. 왜 기독교가, 왜 교회가 약화되고 이렇게 맥없이 세상을 향해서 바라보면서 무너지고 있느냐? 99%짜리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100%짜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 훈련이 필요해요. 왜? 제자 훈련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해주고 제자 훈련을 통해서 지정의의 인격적인 훈련을 통해서 더 강한 삶을 살고 오늘 우리가 속한 자아를 밝게 만들고 가정을 행복하게 꾸미고 세상을 새롭게 만드는 것이 바로 제자 훈련이라는 것이에요. 제자 훈련은 그리스도의 삶의 목적이 뭔지를 보여줘. 우리가 왜 살고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 무엇 때문에 경제활동을 하고 직장을 다니고 무엇 때문에 출세를 해야 되는지 그 출세의 이유조차, 축제, 돈을 모으는 이유조차도 제자 훈련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국 그리스도인들의 인생관과 세계관과 가치관, 물질관, 결혼관 모든 가치체계가 제자 훈련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삶의 방식,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 라이프 스타일을 보여주는 것이 뭐냐? 제자 훈련이에요.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으로서의 삶의 의식, 삶의 방향, 삶의 태도를 제자 훈련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우리는 교회의 일꾼, 목사의 따까리를 만드는 게 제자 훈련이 아니에요. 목사의 종자, 목사 말 잘 듣는 사람을 만들려고 제자 훈련시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혁시키기 위해서 세상에 나가서 일하기 위해서 승리를 만들기 위해서 제자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행복하게 살라고, 직장에서 믿는 사람답게 살라고 오늘 빛과 소금이 돼야만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는 훈련을 받는 것이죠. 제자 훈련은 성경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서 주보에다가 제자 훈련반 화요일날 2시에 모입니다. 그런 프로그램의 제자 훈련이 아니에요. 우리 한재 채플의 삶이 제자 훈련 자체입니다. 주일 말씀 가르치죠. 목요 집회 말씀 가르치죠. 새벽에 큐티 가지고 말씀 가르치죠. 그리고 그 말씀을 적용하는 것. 그리고 소그룹을 통해서 서로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합력하는 것. 우리의 모든 에너지와 열정들을 선교를 위해 집중하는 것. 우리의 삶들 속에서 그리스도인다운 균형 잡힌 삶을 살고 건강한 삶을 유지하라고 말하는 것. 그것이 제자 훈련이에요. 성경 공부에 문제에 답을 다는 게 제자 훈련이 아닙니다. 무슨 프로그램을 하는 게 제자 훈련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일상 살아가면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서로의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이 삶이 제자 훈련이에요.
서로를 향해서 희생하고 포기하고 손해보는 삶, 그게 제자훈련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뭔가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제자훈련이 아니죠. 여러분, 오늘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라는 말은 그 말이에요. 제자훈련은 성공한 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고난받는 법을 배우게 해줍니다. 제자훈련은 교회 활동가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양성해서 세상에 내보내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에요. 제자훈련은 고난을 수반하고 박해를 끌고 용기를 시험하고 변함없는 마음과 인내를 요구하면서 심지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생사에 대한 분명한 문제를 갖도록 하는 게 제자훈련이죠. 결국 제자훈련은 예수다운 삶을 세상 속에서 살아내라는 거죠. 최소한도 우리 자식들에게는 우리의 삶이 인정받아야 되지 않냐. 내가 부모로서 내 자식에게 내가 부모가 아빠와 엄마가 믿음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 난 그 삶을 본받고 싶습니다. 최소한도 그 정도의 인정은 받고 살아야 우리가 제자 운동에 가담한 사람들이 아니겠냐. 내가 우리 자식들에게 다른 건 요구 못해도 줄 유산도 없지만 믿음의 유산 하나, 비전의 삶을 사는 것, 내 아들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이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고 사역자들을 격려하고 후원하는 삶을 살아라. 이게 제자훈련이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멋진 설교 듣는 것, 기가 막힌 강의를 듣는 것, 탁월한 말씀씨에 매료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고 어눌하고 답답한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성령으로 살아있는 말씀을 듣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꿈꾸는 한재의 미래인 줄로 봐요. 두 번째는 43절입니다. 43절 같이 봅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예루살렘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믿는 사람들 보면서요, 찬사와 경탄과 존경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두려움이라는 말은 공포가 아닙니다. 그 마음으로부터 우러나는 경외심. 아니, 어떻게 저렇게 살 수가 있지? 그 당시 출교를 했어요. 나사렛 예수를 믿으면 사회로부터 추방당하는 거예요. 경제 활동을 못합니다. 시장 가서 물건을 못 사요. 회당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사렛 예수에 대한 신앙 때문에 정말 꿋꿋하게 사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여기 사도행전에 보면 사두개인들이 예수를 믿더라, 제사장의 무리가 예수를 믿더라 말을 한 줄로 딱 나옵니다. 여러분, 이거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제사장 무리는 성전을 통해서 자기 생활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기 위해서 자기 월급과 연금을 포기했다, 그 말입니다. 자기 생활에 안정된 모든 기반과 후원을 포기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런 삶을 사니까 사회 사람들이요, 정말 대단하다고 바라본 거예요. 특히 여러분, 이게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라는 말씀이에요. 교회 영적 지도자들의 삶이 달랐다는 겁니다. 내가 믿음의 리더라고 하면 그 삶의 방식과 삶의 태도가 다르고 봉사의 깊이와 봉사의 헌신이 다르다는 것이죠.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는 삶이었어요. 그런데 영적인 지도자는 믿음에 좀 파워가 있어야 되지 않냐. 말씀을 송두리째 자기의 삶으로 적용하려고 하는 것, 기도의 결과를 만들어내고 응답을 얻는 삶,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에 대한 깊이와 넓이가 훨씬 더 좀 차원 다르게 자기를 내어놓는, 자기 물질과 자기 시간과 자기 은사를 내어놓는 면에도 영적 리더십의 탁월함을 보여야 되지 않냐. 그냥 맨날 다른 교회들 보면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 돈 많은 사람,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 목사에게 유익을 줄 사람, 이런 사람 장로 세우고 권사 세우고, 이거는 성경적인 사고가 아니지 않냐. 사도들이 기사와 뭐가요?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이적 행하라는 말이 아니죠. 여러분, 이 교회는 세상에 있는 병든 환자들을 위한 병원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사교 그룹이 아니에요. 죄인들을 고쳐주는 병원입니다. 우리는 최소한도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어야 돼요.
장로님들이 교인들과 교제하고 상담하고 만날 때 거기서 치유가 나타나고 힘을 얻고 격려를 받고 정말 링고를 꼽아서 기운을 차리는 것처럼 우리 장로님들하고 권사람들 이야기만 해도 힘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분들 사는 것만 봐도 진짜 나 정신 좀 차려야 되겠다. 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뭔가 좀 비신하고 차이가 나야 그게 영적인 리더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리더고 교사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치유의 은사와 핵심의 역사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죠. 능력 있는 삶을 발휘하는 공동체예요. 끊임없이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공동체. 이게 바로 오늘 우리 한제 제풀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바라건대 이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서 세례교인, 학습교인, 유아세례교인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이 설교하는데 참 죄송한데 그 지금 제일 뒷자리에 앉는 사람이 유승현 형제예요? 근데 아드님이에요? 누구예요? 선유예요. 내내 예배 시작부터 지금까지 궁금했어요. 설교를 할 수 없을 만큼. 그래서 새로운 신자를 입양했나 해서 좀 저렇게 입양이라도 해서 데리고 앉아있어요. 참 우리가 뭔가 좀 새로운 신자들을 좀 앉히고 말이죠. 이게 기사와 표적의 삶이에요. 또 하나의 꿈은 뭡니까? 44절 45절 말씀이에요. 같이 44절 45절 말씀 같이 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난 이 말씀은 우리 한제 채플에 딱 맞는 말씀으로 봐요. 우리 한제 채플에는 잔고가 없어요. 뭐 결산해봐야 남는 것도 없어요. 그냥 뭐 돈만 보면 쓰고 싶어서 난리잖아요. 물론 저도 그렇지만 우리 다 그럴 거예요. 왜? 선교와 구제에 얼마나 많은 물질이 필요합니까? 우리의 도움을 기다리고 있는 많은 선교사들과 캠퍼스 간사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죠. 우리가 보고할 때 우리는 지난해 얼마를 남겼습니다. 얼마를 모았습니다. 얼마를 비축하고 있습니다. 하는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고 허비하고 소비하는 것, 그게 우리의 삶이었습니다. 20년을 그렇게 빈 털털이 곡간을 가지고 살아왔죠. 그러나 주님께서 늘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셨어요. 캠퍼스 사역자들을 위해서, 젊은이 사역과 훈련을 위해서, 그리고 세계 선교와 제자 훈련을 위해서, 그리고 어렵고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어놓아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 말하지 않고 서로 통용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공동체가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가 많이 소유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고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을 도리어 부끄럽게 여기고 우리의 있는 것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전념을 했죠. 우리의 모든 헌신과 섬김과 배려는 천국 은행에 차곡차곡 쌓여 있어서 여러분의 개인 통장에 잔고로 많이 남아 있을 거예요. 그 주님 만날 때에 그 통장의 예금을 많이 사용하시기를 바라요. 참 너가 복음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아름답게 썼구나. 그냥 있는 힘껏 헌금하는 거죠. 예, 저도 그냥 취미생활 중에 하나가 헌금생활 같아요. 넉넉하지는 않지만 어떻든지 드리고 싶어요. 감사의 제목을 찾고 또 찾아보고 할 수만 있다면 주머니가 비는 그 순간, 그 봉투에 돈을 넣는 순간에 희열을 느끼는 거예요. 왜?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많이는 못 드리고 크게는 못 드려도 그저 찔끔찔끔 드려도 야, 내가 그래도 주님을 위해서 내놓을 수 있는 게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에게 말씀,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우리가 후원을 할 때도요, 우리 한제 제풀에 얼마나 기여하느냐 그걸 가지고 후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주님과 이 공동체, 이 예수 제자 운동이나 이 공동체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냐, 그게 중요한 핵심이에요. 다윗이 또 아브라함이 자기 가족들을 약탈당했습니다. 쫓아가가지고는요 그걸 다 뺏어오는 거예요. 그 당시엔 전리품을 나눠 갖게 돼 있잖아요. 그 전리품을,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이 전리품을 나누는데 아브라함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스탑, 이거 나누면 안 된다.
아브라함은 지쳐서 남아있는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 남아있는 사람이 그거 좀 기다리고 있지 않냐. 그 사람들 목까지 남겨서 같이 분배하자.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됐어요. 불황자들이 이렇게 말해요. 불황자들이 반대하는 거예요. 아니 전쟁은 우리가 했는데 걔들이 피곤하다고 안 따라오는 애인데 우리가 왜 그 애들한테 이 전리품을 같이 나누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다윗도 똑같이 말합니다. 그는 우리의 가족이다. 일만 하는 사람이 혜택을 받는 것은 공동체가 아니에요. 이 비전과 이 공동체 아래 있는 그 자체만도 충분히 그들은 우리에게 존중을 받고 사랑을 받고 후원을 받고 격려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말하는 거예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위해서 뭐 기여한 게 아니에요. 단지 가난할 뿐이었어요. 가난했기 때문에 도와주는 것이죠. 그래서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이 뭘 따라? 필요를 따라. 네가 뭘 했냐? 받을 자기에서 주는 거야? 아니에요. 뭐가 필요하냐라고 보는 거예요. 정보원 교수가 어제 밤에 저한테 카톡을 보냈어요. 자기 와이프, 자기 사모님 친구한테 들었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생활고에 지쳐서 집세를 1년 못 내가지고요. 사모님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거예요. 그 날 보고 그래요. 형님 이걸 어떻게 도우면 좋겠습니까? 한쪽은 부유해서 텅텅거리고요. 한쪽은 지금 월세 집세를 못 내서 사모가 그런 고통 속에서 그런 선택을 했다는 게 너무 비극적이에요. 사모가 믿음 없이 그냥 이런 비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만큼 우리가 너무 무관심하게 살았지 않는가, 공동체 의식이 결여되어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되죠. 오늘 44절 45절의 말씀이 우리가 끝까지 지켜나가야 될 하나의 재정적 맥락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여러분 46절은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열을 주는 메시지예요. 우리 4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아멘. 여러분 세상살이가 얼마나 힘듭니까? 만만치 않습니다. 인생살이가 참 고단하기 그지없어요. 사업하는 분들 지금 얼마나 고생스러우세요. 참 말은 못하지만 목사하고 한번 뭐 데이트 한번 하자 그러면 뭐 하루 종일 말씀하셔도 다 그 갑갑함을 다 풀어놓지를 못하실 거예요. 다들 그냥 자기 믿음으로 그걸 극복하려고 애를 쓰시는 그런 분투하는 게 너무 안타깝긴 하지만 참 힘들어요. 학생들은 학생들도 힘들고요. 뭐 직장인들은 또 편합니까? 딱딱 월급 나온다고 하지만 그 자체가 또 고통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루살렘 성도들은 그 핍박과 환난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고 성전에 모이고 떡을 떼고 더 기가 막힌 게 기쁨과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직장 생활하는 분들에게, 사업하는 분들에게, 학교 다니는 학생들에게 행복하십니까? 행복해야 됩니다. 참 이렇게 말하기 쉽지 않아요. 근데 그것을 이기는 게 뭐냐? 주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는 것, 주님의 임재를 확신하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거예요. 물론 이 사람들이 2장 1절에서 방언을 받았죠. 물론 이 방언은 지금 우리가 말하는 stranger language, 그러니까 이상한 말이 아니고요. 그냥 복음의 나라 언어였어요. 그러니까 방언은 하나님께 하는 것을 방언이라고 하지만 사실 여기 사도행전 2장은 대신 하나님께 하는 방언이 아니고 대인 방언이에요. 사람에게 하는 방언이었어요. 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떻든 그러나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성령의 충만은 뭐예요?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이죠.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과 어떤 환난과 어떤 갓난과 어떤 핍박 속에서도 그걸 극복해낼 만한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나타나고 있었어요. 자, 어떻게 현실을 버티고 이겨나갈 수 있느냐? 다른 거 없습니다. 여기 말씀 그대로예요. 마음을 같이 하고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함께 애찬하는 것. 이게 비결이라는 것이죠. 뜨겁고 피곤하고 긴 삶의 정 속에서 오늘 우리 한제 채플은 영적으로 갈급하고 굶주리고 지친 영혼들을 위해서 사막의 오아시스 같이 준비하고 배려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한제 채플에서 기도하고 봉사하고 가르치고 정말 필요한 것들을 함께 나눌 수 있다면 그것만큼 기쁨은 없을 겁니다. 20년
그 첫 마음, 그 첫 생각을 계속 가지고 변함없이 이 46절의 은혜와 기쁨과 즐거움이 샘솟는 아름다운 생수의 우물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에요. 47절. 같이 47절 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사도행전 9장 3절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죠.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날로도 부흥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거는 염소를 양으로 만드는 것이지 다른 집 우리에는 양을 끌어오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 캠퍼스에서 사역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 한지체부터 보는 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목회를 벌써 1979년에 시작했으니까 상당히 오래된 시간들이죠. 그리고 교회도 제가 개척한 교회가 지금 3번째잖아요. 그런데 철칙이 하나 있어요. 뭐냐? 저 오는 사람 안 맞고요, 가는 사람 안 붙잡습니다. 간다고 하는 걸 붙잡고 설득한 적이 사실은 내 기억으로는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온다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조금 제가 와도 됩니까? 안 오시는 게 좋지 않겠어요? 아니, 그 교회를 30년씩 다녔다는데 내가 마음이 아프네요? 이런 말을 했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30년, 40년씩 다니는 교회를 옮길 때 그분들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으면 교회를 옮기겠어요? 그래서는요, 저는 그냥 내 목회 철학 가운데 하나가 뭐냐? 나 오는 사람 안 맞고 가는 사람 안 붙잡는다. 제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전제가 뭡니까? 정말 우리는 염소, 복음 없는 사람, 생명이 없는 사람을 우리가 붙잡아야 돼. 이건 붙잡아야 됩니다. 이건 복음의 설득이 있어야 되고 사랑의 설득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염소가 우리 대상이에요. 두 번째는 병든 양입니다. 양이 병들었어요. 치료가 필요해요. 수술이 필요하고 약을 바르기도 하고 약을 먹이기도 해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야 돼요. 그분들을 살릴 수 있는 목자적 역할을 해야 돼요. 나는 이 두 가지 부류에 대한 일들을 할 때 이게 진정한 부흥이라고 생각합니다. 수평 이동하는 것 바람직하지 않죠. 꿈이 없는 사람들에게 꿈을, 비전이 없는 사람들에게 비전을 주는 것도 링거를 꼽는 일이 될 거예요. 오늘 그들레금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들을 보여줘야 할지를 가르쳐 줘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도하고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추구하고 예수 안에 있는 삶의 승리를 맛보도록 해주고, 그리고 그 안에 믿음의 삶에 분투하고 투쟁하고 전투하는 속에 내적인 즐거움과 기쁨이 있어야죠. 오늘 우리가 제자의 삶은 하나예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는 것,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십자가를 따르는 삶의 안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없다면 이걸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말했던 사도 바울은 그때 감옥에 있었어요. 그럼 기쁨이 있는 십자가의 삶을 누리는 우리 한제 공동체가 꼭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높여드리게 되고 사람들부터는 인정을 받게 되고 주님께서 많은 구원받는 사람들 이 공동체로 이끌어들여서 세상의 희망이 되고 이 도시의 희망이 되고 방주가 되는 우리 한제 제플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나는 지금도 꿈꿉니다. 죽을 때까지 꿈꾸고 살겠죠. 얼마나 이룰지 하는 두려움보다도 주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 하는 기대감으로 충만해 있습니다. 우리 한제 채플도 우리 교회 젊은이들, 젊은 학생들, 어린 학생들조차 꿈꾸는 사람들이 되면 좋겠어요. 꿈을 가진 사람, 꿈을 찾아 나서는 사람, 꿈을 이루기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다시 20년이 지난 지금 다시 꿈꾸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미래, 다음 세대. 오늘 그들에게 꿈을 유산으로 주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우리 한제 제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로도 할 수 없는 은혜, 표현할 수 없는 사랑, 넘쳐나는 기쁨, 그리고 주께서 주셨던 그 많은
은혜의 흔적들을 우리 가슴 속에, 우리의 삶 속에 담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오직 아버지만 영광 받으시고 아버지만 찬양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는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감사하는 시간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시작됩니다. 주님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기꺼이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신 은혜를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